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7절, 마지막 절인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에 대해 여러 관심과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아마 예상하기로는 또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 제목이 크거나 또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볼 때 봤던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의 중심만을 봤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익숙한 반응입니다. 마음의 중심만 봤어요. 근데 아마 청년들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 느헤미야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 인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토록 바라던 기도 시간에 부흥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불같은 기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서서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결혼과 연애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구나. 아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잘 이루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내가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세상의 결혼정보 업체는 좋은 스펙과 배경을 잘 갖추어서 어느 곳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다 우리가 갖추지 못하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또 내가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꼭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목적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성적으로 취한 스캔들을 담고 있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던 다윗이 이런 죄에 넘어진 사실이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또 나아가 그것을 덮으려다 그게 잘 안 돼서 청부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이 좀 더 선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법한데 왜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았던 다윗의 이러한 수치와 패부를 가리기는커녕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깨뜨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의 귀를 오늘 활짝 열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많은 군마를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증인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싸움터에서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거나 병거를 의지했던 적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싸움터에서 승리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기는커녕 우리가 보았잖아요. 은혜 베풀기를 늘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7절 전반절 말씀에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다윗이 6명의 아내를 이미 두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헤브론에 와서 그에게 많은 후궁과 아내를 더 두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명예욕을 이겼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의 유혹은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는 성적인 유혹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명예욕에 취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한 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마음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돈을 쫓다가 오히려 돈에 묶여버리는 인생을 살아서 허우적대는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느 죄에 걸려 넘어지든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참 시간을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한 형제가 있는데 나중에 그가 저에게 삶을 오픈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도박 중독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에게 돈이 필요해서 도박 중독에 빠진 줄 알았어요. 아니, 돈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애가 도박을 하려고
돈이 필요해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결핍과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구나. 내 안의 결핍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성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청년의 때에 이 문제를 꼭 매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죄와 중독에 내 인생이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안락하고 편안함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하면 다윗의 인생을 꽤나 긴 시간 쭉 말씀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 두 발 뻗고 편하게 평탄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죠? 그가 언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사울 왕에게 쫓겨야만 했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더 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늘 전쟁터에서 싸움터에 있던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해야 했고 늘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과 부담을 지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오히려 어땠을까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인생의 사회적인 교회에서의 부담과 짐을 많이 지고 있다 여기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축복인 거예요. 더 깨어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에 간절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난 10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하다데셀이라는 강력한 적을 무찌르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음의 중심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왕이 출전해야 할 때였는데 다윗이 출전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나가야 했는데 다윗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전반절에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저는 사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어색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나요? 다윗은 늘 전장의 선봉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움터를 거닐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에 옥상을 거닐었다니 너무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뭘까? 다윗이 나태해진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말씀 함께 묵상 잘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을 수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느슨해지냐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태만해진 다윗이 옥상을 그렇게 거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욕하던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녀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벗은 몸을 보고 정상적인 남자라면 성적인 욕구를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다윗 안에 심겨진 그 욕구가 단순한 성적인 욕구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음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신하를 보냅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라. 아니, 뭐하러 알아봅니까? 알아볼 게 따로 있지. 이처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어요. 그의 충신의 아내인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라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의 충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게 뭘 말하냐면 다윗이 이때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러분, 이 데려왔다를 원어로 보면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와 성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하나님이 성을 죄악시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성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을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대신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통로로 쓰이는 것과 오직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만 연합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을 때 성이 분명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외의 성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은 목적대로 사용될 때만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국 영화 중에 클래식이라는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2번 극장 가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용돈 모아서 OST 앨범까지 샀던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들으면 막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1968년도예요. 근데 여름방학을 맞아서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었던 준하, 조승우 씨입니다. 준하가 시골에 삼촌 댁에 놀러 갑니다. 근데 마침 그 시골에 누가 와 있었냐면 주희라는 손예진 씨거든요. 그도 역시 친척 집에 놀러 와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운명과 같은 만남을 갖습니다. 둘이 이렇게 개울가에서 이렇게 준하가 막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데 술에 타고 가던 주희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운명 같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첫 데이트 장소를 어디서 했냐면 마을에 이렇게 귀신이 나온다는 집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좀 심상치가 않죠? 어떻게 데이트 장소를 귀신이 나오는 집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만 주희가 설레는 시간을 둘이 갔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다리를 다칩니다. 근데 역시 영화는 영화인 게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해요. 집에도 못 가고 꼼짝없이 단둘이 비를 피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준하가 주희한테 우리 여기서 라면 먹고 갈래? 하면서 갑자기 치마에 손을 넣었다면, 주희야 나 믿지? 오늘은 손만 잡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주희를 덮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는 삼류애로 영화가 됐겠죠.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명작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영화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찰나의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우리가 안게 되죠.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 순간만 중요하게 집중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물론 순간은 즐겁죠. 그러나 그 다음은 아주 괴롭고 비참한 결과가 열매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걸 그때는 까맣게 잊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과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 몇 개월 교제한 그 연인으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정말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 시간에 왕이 거기를 거닐 거를 예상하고 그저
전라로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유혹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향한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밧세바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밧세바의 잘못을 찾자면, 굳이 하나 찾자면 다윗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오라고 했을 때 간 것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피해자예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시종일관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윗만 이거를 몰랐어요. 그만 이걸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끝날 것 같던 그 일이 여러분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뭐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죄가 내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내 삶에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흔적을 남게 돼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나? 여러분, 눈으로 시작됐습니다. 눈으로. 다윗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 자, 다윗이 먼저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나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말씀이 생각나죠. 성경은 선악과 역시 매우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먹어보고 싶게 생겼던 거죠. 근데 꼭 성이 그와 같아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처럼 성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전혀 달라요. 결혼과 상관없는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보암직하고 매력있게 세상에 소개를 하고 전파를 하죠. 우리가 그것을 뭘 통해 봅니까? 미디어를 통해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귀로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그 컨텐츠들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결혼 전에 자유로운 성관계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대해선 일절 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어떤 영혼의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남기는지, 그것은 세상이 말하지 않아요.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적인 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죄의 시작이 그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는 것뿐입니까? 여러분의 귀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은밀한 시간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혹은 노트북으로 보고 듣는 그것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보는 그것이, 내가 듣는 그것이 내 마음에 모판이 심겨서 그게 묵상이 되고 결국은 그 묵상이 나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지금이야 뭐 인스타, 페이스북이 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아시죠? 싸이월드 시절이었어요. 제가 싸이월드 한참 했을 때 BGM에 찬양도 많이 넣어놨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발라드 가수들, 어떤 밴드들의 좀 약간 슬픈 정서가 있는 노래들도 BGM에 많이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MP3에 찬양도 많이 넣었지만 제가 좋아하던 실명을 거론하는 건 느낌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뭐 전람회의 노래나 뭐 성시경 노래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금요성령 집회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서 이제 서대문이 집이었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노래를 들으며 갔는데 분명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덮는 게 아니라 그때 들었던 노래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중진담을 들으면 술을 먹지도 않은데 괜히 가다가 강남역에 내려서 술집을 가야 될 것만 같고, 뭐 거리에서를 들으면 진짜 차에서 내려서 거리를 좀 걸어야 될 것 같고, 슬픈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제가 번쩍 들었던 게, 내가 보고 듣는 게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슬퍼서 그런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노래를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보고 듣는 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다른 사람보다 폭력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런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작되는 음란물 시장의 규모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음란물 소비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 어른 세대 할 거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눈과 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음란한 것이 아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일에 책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나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음란물이 제작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착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업을 끊어야 할 자들이지 죄가 부응하도록 그 죄에 부채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젊은이 교회 졸업하기 전에 음란물 끊으세요. 이상한 만남을 주선한 어플 다운도 받지 마세요. 그러한 업소에는 발길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차라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제의 순경들이나 어떤 6.25 때 공산당원들이 총구와 칼을 들이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라, 오히려 이런 핍박과 이런 시험을 이기기가 더 쉬울 것 같은, 왜냐하면 이 시대 사단은 너무나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은근슬쩍 다가오니까 다 속수무책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정말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이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고 이길 수 있으면 저는 이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대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권능이 순종하여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에 부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에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 다윗의 이 극악무도한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방관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덜컹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회개할 기회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후의 전개가 너무도 비참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하거든요. 은폐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가 소환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잘 슬슬 구슬려서 먹을 걸 쥐어주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자라고 해요. 아내와 빨리 동침해서 그 밧세바 뱃속에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하려고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이 있는데 무엇인가 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폐시키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었던 것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이게 뭐예요? 거짓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충격적이던지. 그런데 이게 다윗 뜻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아가 굉장한 충신이었거든요. 그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대궐 문간에서 자기 종들과 함께 자요. 근데 다윗이 집요한 게,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2차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아를 잔뜩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실패해요. 우리아가 끝까지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불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죄로 어두워서 하나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의 부르심도 있고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고 그의 존재 목적도 잃어버렸던,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다윗에게 우리아를 통로 삼아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를 거부한 거죠. 결국에 이도저도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있었던 요압 장군에게 들려보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이 충심을 이렇게 악용했던 것 같아요. 그는 편지를 열지 않을 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아가 진짜 그걸 보지 않죠.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에는 요압을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우리아를 밀어넣어서 죽이라, 무서운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정말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 참 치밀하죠. 이 모든 걸 다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분명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27절 전반절에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모든 게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한 범죄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완벽한 범죄가 되었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여러분, 이걸 누가 다 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눈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다윗이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이걸 잊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필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뭘 다짐했냐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 나의 정결을 지키겠다,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아도 이 예식을 행하고 전쟁터로 나갔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여러분, 그가 집에 가는 대신에 어디에서 잤다고요? 대궐 문간에서 자요. 불편한 땅바닥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짓기 쉬운 자리를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문 앞에 득실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아처럼 피하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자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혼자서 거기서 숙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신의 상전의 종들과 함께 잤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심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참가하는 셀이 그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그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8세기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 사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사상적으로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와 감리교도들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자주 했던 말이 혼과 몸이 사람을 만든다면 성령과 훈련은 기독교인을 만든다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었어요. 그들은 매주 우리가 셀로 모이는 것처럼 속회로 모였습니다. 감리교도인들은.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고 리더십들은 밴드라는 모임에 모였어요. 근데 그 소모임에 세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악을 피하라였어요. 매주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미움, 다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는 오락거리들을 다 잘라내고 세속적인 것에 쉽게 타협하는 우리의 행동이나 방종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자. 매주 모여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영국 사회의 부흥의 시작은 커다란 집회 이전에 매주 모였던 그 소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셀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 거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우리 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와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이성에게는 말하기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들의 목양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희가 함께 아파하며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소그룹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왜 집에 안 내려갔냐?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맹세의 이유가 다윗 때문이었어요.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며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왕에 대한 충심이 그에겐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아가 믿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이건 꼭 간직하겠다. 다짐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분의 성경책에도 적어서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시다요.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귀에 못이 박히는 한이 있어도 꼭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아는 생명을 다해 왕을 따랐지만 그 왕은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의 생명까지 빼앗았던 너무나 한계가 많은 다윗 왕이었지만 그런 세상의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왕이세요. 그분은 신하에 그를 복종하고 따르는 이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의 부활을 전쟁터로 내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목숨을 다해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 이긴 왕이 그분이세요. 그 죄와의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아 이기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죄와 싸워 이기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의 유혹도 피하며 이길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때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바로 그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 안에 묻어졌던 보고 듣는 것이 거룩하게 거듭나지고 나의 생명이, 나의 왕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이 날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긍휼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가십니다.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누군가에는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기 싫은 견고한 진을 말씀이 지금 흔들고 있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서서 기도합시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죄에 무너졌던 게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제어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잘라버리거나 결단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은닉하며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작은 틈도 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함께 연락할 수 있고 주님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삶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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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우리 듣는 것이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쁨으로 연락될 수 있는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성령의 불로 쫓아가는 세상에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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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날카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성령의 불로 성령한 은혜가 우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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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서히 무너져 갈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겐 그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매들고 서 계시지 않아요. 우리아가 충성했던 왕은 그의 아내도 빼앗고 그의 생명도 빼앗고 그를 전쟁터로 내몰랐던 그러한 왕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시도 버리시도 않으십니다.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분이 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오늘 이 고백과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계심을 온전히 눈 열어
그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마지막 기도를 20대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 세대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책함마저도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이 시대의 무너짐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청년 세대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다시 한번 어둠이 떠나고 거룩한 정결의 부흥이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갱신과 각성이 우리 세대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머무르 짓고 같이 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극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갈 영역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는 눈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는지를 분별하며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이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에 있을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한 우리의 집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붙는 집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는 모든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흥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함께 나와 강력한 기도의 돌파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또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죄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사역하시는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누구보다 갈망하신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복음으로의 통일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선교에 500명에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 자원하여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 부르신 그 선교지, 이제부터 선교 시즌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부르신 모든 땅과 만나는 영혼들에게 임하여지는 강력한 부흥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11조와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하는 주의 삶을 드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거룩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젊은이 교회 위해, 또한 이 시대 청년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